열왕기하 21장은 남유다 제14대 왕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살의 나이에 왕으로 즉위를 해서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에요. 오래 왕을 통치했기 때문에 좋은 거냐?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있어요. 므낫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자녀도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서 있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영향력이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다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무 잘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어떤 그 믿음, 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이게 종교생활로서 이게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갔냐? 헌금했냐? 어떤 교회에서 잘 모이고 있냐? 이런 정도의 점검이 아니라, 또 교회 갔으니까 그냥 잘 된 줄 알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해결을 이루도록,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함께 고백하고, 또 함께 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되겠죠. 잘 다니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히스기야 때 뭐 산당들도 없고 우상들도 없고 다 없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냐? 우상들이 안 세워졌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음 자체에서부터 우리 뭘 만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우상 공장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도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도록 우리가 그런 좋은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좋은 역할들을 해야 돼. 그런데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근데 므낫세가 이렇게 보면 아버지 같지 않거든요. 아버지는 남유다 역사에서 정말 신실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그 3대 왕이라고 하잖아요. 선왕. 이런 왕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런 왕의 아들인 이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언제 낳냐? 히스기야가 어제 나눴던 말씀,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난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귀한 아들이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이제 믿음으로 양육해 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버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런데 오늘 21장 2절에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요, 산당들을 다 제거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뭐 하냐면 아버지가 그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워요. 3절에 오니까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어떻게 무너뜨린 건데 어떻게 다시 또 세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들을 다 깨뜨렸는데요,
아들은 그 깨트려진 우상들을 다시 쌓고 있어요. 아버지는 진짜 철저히 종교 계획을 일으켰거든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아들은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 뒤집어 버렸어요. 아들 때.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죄를 짓지 않고요. 그 자녀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죄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우리 철저히 믿음으로 양육해가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잘 믿으니까 나도 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 세상을 맞이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을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되지. 다음 세상에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거죠. 문하세 삶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인간은 한없이 악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2절 이하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 문하세가 그런 일을 행하며 사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보면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 불신자들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신자도요. 믿음이 약화되잖아요. 믿음이 약해지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인간이 한없이 악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도록 않도록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말씀 앞에 비춰서 어떻게 해요? 나를 깨트리고 주님의 영으로 나를 세워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믿음이 약해져요. 약해져. 이제 종교에 대한 의식과 생활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희미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인간은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의 그 둘 사이에 중립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는 거예요. 성령이냐 육체 욕심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고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없이 악해집니다. 악해져. 믿음이 약해지면요. 삶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삶은 악해진다. 이게 보여주잖아요.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그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그러거든요. 3절에 이스라엘의 아합의 행위를 따라. 이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잖아요. 옆에 형제의 나라가. 그러면 지금 남유다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무너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4절에 보니까 이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그렇죠? 성전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거 어떤 제단을 쌓아야 되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뭘 하고 있어요?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다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약해지면 이런다니까요. 교회에 와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막 계속 관심이 세상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세상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을까? 그렇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일까? 이게 관심이어야 되는 건데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돈이에요. 힘이에요. 6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인신제사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릴까요? 그때는 자녀들이 많으니까요. 자녀 한 명을 죽여서 우리 가정에
우환을 없애려고, 복 받으려고. 아니, 복 받으려고 자녀를 죽이냐고요. 이게 무슨 사고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요, 사고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사고가 이상해지면 빨리, 와, 내가 왜 이런 생각할까? 그러니까 믿음이 강화되도록, 그죠? 하나님 철저하게 나를, 그래서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 내려놓고, 자기 고백, 자기 인정,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고, 철저한 회개를 이루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건져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에 푹 빠져요. 그리고 또 문화에서 주는 교훈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나의 불순종은요.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문하세가요. 오늘 그 9절에 보니까 8절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에 빠졌어요. 누구의 죄, 어떻게 그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문하세의 깸을 받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문하세가 왕인데 그 왕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 이거에 붙잡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깸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에 붙잡히도록, 성령에 이끌려가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돈으로, 힘으로 자꾸 이렇게 몰고 가면 어떻게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세뇌 당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거 너무 중요하죠. 깸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악을 행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너져 버리냐면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더라. 다른 나라보다 있잖아요. 더 심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져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리더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셀 리더가 중요하고요. 임직자들이 중요하고요. 목회자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의 리더로 파송된 사람.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11절에서 이렇게 나올 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어떻게 유다를 범죄하게 했다. 유다를 범죄하게 했대요. 나의 불순종이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영향을 미치게 했고요.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매우 무거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목사로 부름받은 저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이 시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이.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해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더 이상 이 약속의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사람, 신으로,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사망 선고와 같은 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를 보면요, 역대하 33장의 내용을 보면 이 므낫세가 그때는 완전히 해결을 또 하거든요. 완전히 아닌데 부분적인 해결을 해요. 그렇지만 므낫세는 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일시적인 해결이었고 온전한 해결을 또 이루지 못한 그 악함이 있고 또 삶 전체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므낫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된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서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 나 교회 잘 다닌다고 나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건가?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건가? 나는 오늘도 죄와 싸우고 있는 건가? 성령을 붙들고 있는 건가? 그죠?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철저히 주님으로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강화돼요. 강화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삶이 생겨?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살고 또 이후에 이제 손자죠. 히스기야 므낫세의 손자죠. 요시야 같은 사람이 또 태어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이 되고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21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는 거룩한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부모들을 사용하여 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불순종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정말 주의 은혜로 뒤덮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